시원적 구속사 설교, 주제 설교, 존재의 집, 제목, 새하늘과 새 땅의 집,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느낌. 요즘 시대를 보면 정신과 상담, 우울증, 번아웃, 고립감,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존재의 불안이다. 여러분, 이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집은 있는데 그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왜 없어질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 죽음,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직접 거하심, 장막, 성막, 광야 가운데 임시로 내려오심, 성전, 한 장소에 임재를 고정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심, 교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임재, 완전히 함께 하심. 이것은 단순한 역사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려오신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구속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입니다. 오스카 쿨만이 말한 그리스도 사건은 시간의 중심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 이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즉 과거는 에덴, 성막, 성전,
현재는 교회, 우리의 삶,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집은 나중에 가는 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결국 완전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셔서 결국은 완전히 함께 사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 말고 존재적으로.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 존재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집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은 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자 장르 마리옹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포화된 계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집을 찾습니다. 돈, 성공, 관계, 인정. 하지만 그런 것은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어내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머무르십시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침묵 속에서. 구원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집 안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집 밖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집을 보게 하시고 들어가 머물게 하시고 떠돌지 않게 하셔서 눈물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